이사야서 37장 자 14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14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 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2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배경되는 말씀은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BC 722년경 아시리아 곧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사라진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특별히 사마리아를 안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곳은 이방 땅이기 때문에 유대 땅 한가운데 있지만 이방 땅이라 그들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갈 생각을 아예 안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면서 그 땅은 황폐화되었고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땅이 돼서 유다인들은 사마리아를 인정하지 않는 그 세월이 1000년의 세월이 지나가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까지 말이죠. 그만큼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초토화돼 버렸다. 완전히 멸망당해 버렸다라는 거죠. 기세를 몰아서 이 아수르가 남유다도 삼키려고 이제 내려오는데 남유다의 변방에 있는 모든 도시들을 점령하고 이제 예루살렘만 남겨둔 상황입니다. 예루살렘만 정복하면 남유다도 완전히 초토화되는 멸망하는 바로 절체절명의 순간이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 이 아수르의 왕이었던 산헤립이 그의 대장군이었던 랍사게를 보내어 이제 예루살렘 성에 먼저 보냅니다. 수만의 대군들을 보내서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하라고 항복 문서를 내미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항복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랍사게 대장군이 히스기야 왕과 함께 이 이스라엘을 4가지로 조롱을 했거든요. 어떤 조롱을 했는가 하면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잠깐 한번 볼게요. 36장 4절 말씀 보시면 36장 4절 말씀 보시면 랍사게 대장군이 히스기야에게 말을 합니다.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했고 이제 유다도 멸망 직전의 풍전등화의 상황이니 너희들이 여호와를 믿고 섬긴다며 그 믿음이 어디 갔느냐라는 거죠. 조상적부터 기록되어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의 역사가 있었지만 아수르 대군 앞에서는 그들은 무기력하게 넘어지고 있는 것을 보며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믿는 믿음이 어디 있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조롱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조롱은 7절에 나와 있는데 7절 혹시 네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명령에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이게 약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무슨 소린가 하면
아수르와 북이스라엘은, 특별히 또 유다 땅은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푸른 나무 아래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이 푸른 나무 아래라는 표현이 뭔가 하면, 약간만 좀 고목에 나무가, 큰 나무가 있으면 그 밑에다 항상 뭘 만들어요? 우리나라도 거기다가 촛불 켜놓고 뭐 정한수 뜯어 놓고 그 짓 하잖아요. 바닷가에 가면 조금만 굴같이 생겼다 하면 여지없이 촛불이 있습니다. 제가 계룡산 가서 제일 놀란 게 뭔가 하면, 계룡산, 제가 신학교 학부 다닐 때 산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매주 토요일이면 계룡산, 속리산 뭐 이런 산들을 등반했었는데, 계룡산 가서 정말 깜짝 놀란 게, 저는 등산로보다는 다른 길을 좋아하거든요. 없는 길을 막 개척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상한 데로 막 가다 보면 큰 바위가 있으면 여지없이 거기에 무당들이 굿하는 장소가 나옵니다. 촛불이 있고 그 음식이 차려져 있고 떡이 차려져 있고,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계룡산은 무당들의 천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많습니다. 유다도 이스라엘도 그랬다는 거예요. 푸른 나무만 있으면 거기에 여지없이 제단을 만들어 놓고 우상 제사를 지내놓은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하면, 전국 곳곳에다가 제단을 많이 만들고 많이 만들수록 그 수많은 신들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할 수 있도록 이 신앙을 혁명을 일으켜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걸 가지고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곳곳에 제단이 많은데 너네 나라는 그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제단 그 하나에게만 제사하는 그런 신 아니냐. 너네 신은 약한 신이고 우리 신이 강한 신이다. 이게 정명이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정복했고 지금 유다도 정복하기 일보 직전까지 왔으니 우리 신이 더 전능하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참 자존심 상하죠. 히스기야에게 두 번째 조롱을 한 겁니다. 세 번째 조롱은 13절로 가시면, 13절, 이 랍사게가 일어나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14절,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마라. 그가 능히 너희를 뭐 할 것이다? 건지지 못할 것이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뭐 하지 마라? 따르지 마라. 16절에 히스기야의 말을 뭐 하지 마라? 듣지 마라. 나한테 항복하고 나에게로 오면 내가 너에게 포도도 주고 무화과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우물에 물도 마시게 할 것이고, 하여튼 음식도 준다 이겁니다. 랍사게가 이제 유다 민족들을 현혹하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말씀 받았잖아요. 주일날 말씀의 제목은 안 잊어버리셨죠? 너희는 여호와를 그냥 신뢰가 아니잖아요. 영원히 신뢰하라. 다시 한번 해보시죠.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단순히 믿는다의 수준이 아니라 신뢰한다는 거예요. 신뢰라는 것은 끝까지 믿는다는 거예요. 옆에 폭탄이 떨어져도 믿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박살나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랍사게가 히스기야의 이 여호와를 신뢰하라 외쳤던 이 말을 가지고 유다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히스기야 말 듣지 마. 하나님 신뢰하라고 했던 말 믿지 마. 히스기야의 거짓말을 듣지 마. 나한테 항복하면 내가 살려줄게. 내가 너희의 구원자야.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참 조롱하는 거죠. 공교롭게도 지난주 주일날 여호와를 신뢰하라 말씀드렸는데 오늘 새벽과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이 그대로 나오네요. 그들은, 적들은, 마귀들은, 불신자들은, 또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에이,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다고. 교회 다녀봐야 소용없다고. 그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만 생기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이상한 일들만 경험하며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면 여지없이 찾아와서 우리를 조롱합니다. 에이, 교회 다녀봐야, 하나님 믿어봐야 별 수 없다고. 별 수 없다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랍사게도 그렇게 유다를 조롱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조롱. 자, 18절 갑니다. 네 번째 조롱.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뭐하지 마라? 속지 마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참 오만방자한 이야기죠. 너희가 믿는 그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이 소리입니다. 내가 너희의 구원자고 우리 아수르가 너희의 구원자로 왔으니 너희는 나에게 항복해라. 여호와를 믿지 마. 이런 소리입니다. 신앙생활 하지 말고 교회 다니지 말고 그냥 세상에서 살아 이 소리죠. 이러면서 조롱하는 겁니다. 랍사게의 네 가지 조롱. 어쩌면 우리가 살면서 이런 조롱을 참 많이 당하거든요. 왜냐하면 살면서 우리도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병들고 죽고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고난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인 줄 알고 예수 믿으면 복받을 줄 알고 교회 다니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아닌 경우도 참 많거든요. 그러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랍사게처럼 이렇게 조롱합니다. 에이고 믿어봐야 별거 없네. 그렇죠? 그냥 교회 다니지 말고 그냥 불신의 삶을 살아가라고. 그때 히스기야가 뭘 했는가? 자, 21절. 그러나 그들이 뭐하여?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히스기야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뭐하지 마라? 여러분 그래서 이런 조롱이 오거나 이런 불신앙의 이야기가 들려올 때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아무 반응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게 말을 섞거나 아니면 내가 반응하기 시작하면 내가 성질나서 반응하겠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안에도 뭐가 쌓이는가 하면 불신앙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의혹, 의심, 그리고 자괴감 또는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끝까지 여호와를 신뢰하라, 영원히 신뢰하라. 그러한 그 믿음으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1차 우리는 입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주변에서 무슨 말을 하든 그냥 입 닫고. 두 번째 37장 1절 히스기야 왕이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어디로 가요? 여호와의 전으로 가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 3절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참 기가 막힌 상황이 온 겁니다. 유다가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그런 상황이 닥쳐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14절 오늘 읽었던 14절은 이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인데 오늘은 히스기야 기도 두 가지를 우리가 볼 거예요. 첫 번째 기도는 다시 한번 읽어보죠. 15절부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20절 그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예요. 하나님 도와달라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저들이 우리를 조롱하나이다. 저들이 우리를 비웃나이다. 우리 믿음을 도전하나이다. 자기들의 신들이 더 큰 신이라고 말하며 우리의 믿음은 아무 소용없다고 말하나이다.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천하만국이 한 여호와만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뭘 응답하셨는가? 6절입니다. 6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곧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7절 다 같이요.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요 보복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능욕하였다. 그들이 너희의 믿음을 조롱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면 자 35절부터 보겠습니다.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뭐밖에 없다? 시체밖에 없었다.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의 18만 5천의 대군이 전멸당한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가서 할 것이다 라고.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기적을 바랍니다. 기적을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히스기야의 기도는 38장 1절부터 나오는데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집에 유언하고 너는 이제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기가 막히죠.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즉시 응답하시는데 5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이 응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15년의 수명이 더해집니다. 15년이나 더 살았다는 거죠. 자, 그때 히스기야가 무슨 기도를 했는가 하면 10절부터 나와 있죠. 히스기야의 기도. 그게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끌어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끌어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소홀히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보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할렐루야.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그런데요 21절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21절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뭐를요? 무화과를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이다. 우리도 사택 앞에 무화과가 지금 몇 개 열렸는데 가져갈까요? 무화과가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열매의 효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이토록이나 아무것도 아닌 단순한 열매 하나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 작은 열매도 효염 있는 양약이 되고 정말 죽을 병도 치료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즉 우리들도 그와 같다는 거죠. 우리도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자 같으나 하나님 손에 딱 붙잡히면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음이니라. 정말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또는 오늘 이 밤에 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눈에 띄는 정말 그 기도의 응답이 있는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표현은 하나님은요 이 유다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자 37장 35절 이게 참 중요한 표현인데요. 37장 35절 대저 내가 누구를 위하며 요건 여러분 이건 밑줄 그어 놓으시든지 아니면 형광색 칠해 놓으셔야 돼. 이게 구약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이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은 누구를 위하여 일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누구를 위하여 또 일하시는가 하면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윗이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과 언약한 언약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다윗을 위하는 겁니다. 곧 이 다윗을 위함도 다윗 언약, 이 다윗 언약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까지 이어지는 다윗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요 이 표현을 정말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곧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 중에 그 뜻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그 뜻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윗처럼 또는 오늘의 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눈에 딱 띄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신뢰하며 우리가 그렇게 이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 믿읍시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오늘 이 히스기야의 두 가지의 기도입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 이 나라를 도와달라고, 그가 죽을 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정말 면벽기도죠. 통곡하며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살려주옵소서. 그 기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둘 다 응답하시잖아요. 아수르의 18만 5천의 대군을 무찌르시고 15년의 수명을 더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두 가지를 우리가 부여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치료해달라고, 우리에게 더 큰 믿음 달라고, 정말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눈에 띄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히스기야처럼 그 기도가 상달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이 두 가지의 기도를 요약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의 신주를 알게 하옵소서. 이것과 함께 여호와여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간절히 뜨겁게 이 밤에 외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이 두 가지 기도가 응답이 되잖아요. 우리들에게도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정말 힘을 다해서 우리
자유롭게 이제 기도해야 돼요. 이제 말씀은 설교는 여기서 딱 끝내고 우리가 기도를 딱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 히스기야의 이 두 가지 기도,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내가 이 성을 보호하고 이 성을 구원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나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응답하여 달라고, 우리 교회에 정말 더 큰 믿음 주시고 우리 교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끝까지 영원히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달라고, 또 고치실 자 고치시고 일으킬 자 일으키시고 살리실 자 살리셔서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요, 정말 이제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반주 좀 해주시고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찬양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돋치면네, 몸부림쳤지만 하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있는데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